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똑똑히 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음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둘째, 모세가 레위 지파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세 나이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40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개관, 요셉이 죽었고 입건했다는 기록이 있고 난 후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 약 300년이 흘렀지만 성경에서는 그 기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며 이집트로 내려가던 야곱에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재확인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성취를 보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다룹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노예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간 사람이 70명이고 그들이 크게 장성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 양치기로 40년,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을 살다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모세의 80년 동안의 삶이 요약되어 있고 출애굽기 3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40년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기록되는 이유는 출애굽기의 역사가 12지파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진 것에 겁을 먹고 더욱 강한 중노동을 시켜 그들의 세력을 약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죽은 지 약 3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10세인 주전 1805년에 죽었고 모세는 주전 1527년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투트모세 1세로 추정됩니다. 그는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에 18에서 20 왕조의 문을 연 첫 번째 왕인 아모세의 손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므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규모는 하나의 독립국가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수요였습니다.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합니다. 아들을 죽이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여 히브리 민족의 씨가 자연스럽게 말살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딸은 이집트 사람들과 통혼을 통해 이집트 문화 속으로 충분히 동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자를 죽인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매우 강해져가 갔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주라 합니다. 2장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엄마가 석 달을 품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후 나일강에 나아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집에서 기르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중에 안전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곳에 그 상자를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에게 상황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을 맞춰 고도로 지혜를 모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결단은 아기가 나일강의 악어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에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을 때 드디어 바로 공주가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해했습니다. 미리암이 적절한 시간에 가서 공주를 위해 히브리 유물을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공주는 삭스를 주고 모세의 엄마를 고용합니다. 친엄마가 모유를 주고 삭스를 받은 경우는 모세가 처음이 아니었을까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한 바로의 딸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인 투투모세 1세의 무남 동령인 핫세수트로 추정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바로 공주에게 데리고 가니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모세는 젖을 땐 대략 3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이집트 공무원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히브리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 이집트 사람 죽인 것이 들통이 났음을 알았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니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은 투투모세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투투모세 3세였는데 그는 왕자인 모세를 최대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히브리 혈통을 지닌 모세에 의해 이집트인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그것을 민족적 감정 문제로 비화시켜 모세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브라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이도르라고 불리우는 루우엘입니다. 루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의 한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에서 유래된 종족입니다. 모세 혼자서 여러 목자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공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철저하게 양육되며 학문과 무술을 충분히 익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와 시프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게르솜이며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입니다. 이집트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대략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주어진 이후 이삭과 야곱에게도 거듭 주어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는 언약입니다.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주의를 계속해서 끌고 싶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떨기나무 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40세에 자신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늙어 80이 되었지만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자기에게 120세까지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타지 않고 불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십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나타내는 문화적 종교적인 상징적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시니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자 이스라엘을 통해 타락한 그들을 심판하는 한편 아브라함과의 오랜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그것이 그를 보낸 증거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가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으로 피조된 모든 존재들과는 달리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성 및 지속적인 신실성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고 하면 믿을 것이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목초지가 많고 벌들이 꿀을 생산하는 데 좋도록 화초가 들판 곳곳에 널려 있다는 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있는 곳으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사흘길쯤 가도록 요청했습니다. 사흘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인 고센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드릴 장소까지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흘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집트 왕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순수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 합니다. 출애굽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으로 해방될 때 물품을 호의적으로 제공해 주는 일은 고대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이집트의 종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물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 시 여러 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기꺼이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신이 자신들의 땅을 속히 떠나기를 바랐습니다.